532장 찬송하겠습니다. 532장. 찬송가 532장입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께 함께 아래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아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사람보다 때로는 악을 행하면서 온갖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더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고 더 형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 악한 사람들은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느낄 뿐만 아니라
시편에 나오는 시편 기자도 그런 것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은 내가 무죄하게 살려 하고 손을 깨끗이 씻고 바르게 살려 하는 것이 너무나 헛된 일 것 같이 느껴진다. 나는 참으로 실족할 뻔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가, 그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느 날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깨달음을 줬든지 환상을 보여줬든지 그는 깨달음을 갖게 되는데 그 악한 자들이 졸지에 멸망한다는 사실을 알게 한 것이죠. 이 땅의 악인들은 편안하게 잘 사는 것 같고 육신적으로는 건강해 보여도 결국 그 영혼이 영원한 멸망의 길로, 지옥의 불길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의 불행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 같이 다시 본문을 보시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육체에는, 혹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몸에는, 악을 행하는 사람의 가정에는 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영. 여기 영이라는 단어가 푸시케라 하는 말인데 영혼, 생명, 호흡 혹은 마음이라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육체인 몸과는 달리 그 사람의 심령이나 마음 혹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내적인 고통이 유발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지옥에 그 영혼이 멸망의 길로 간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선택받은 자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섬기고 세상 것을 자랑 삼는 헬라인들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한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그렇게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민족, 인종, 지역 차별할 것 없이 그 누구라도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권성징악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어긋나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악을 행하는 자들의 영혼, 영에게 당하는 불행의 첫 번째 고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환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환난. 이 원어로는 드립십스라 하는 말인데 압박, 누름, 고통, 고뇌, 공경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나 심령 상태가 엄청난 압박과 고통을 겪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부로부터 당하는 고통일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마음의 심적인 상태가 굉장히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환난을 주어서 징계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주신 경우도 있고 허다한 재앙과 환난을 불순종하는 자에게 내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심판할 때도 있고 그 사람이 죽어서 그 영혼에 대해서 심판할 때도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악인을 또한 환난에 던지신다고도 하십니다. 잠언 21장 12절에 보면 어려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환난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지악을 행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방편인 것입니다. 이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은 때로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믿음으로 바로 살지 못할 때에 환난을 주어서 깨달음을 얻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환난의 징계를 당할 때 겸손하게 받아들인 자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악을 행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형벌이 무엇입니까? 공고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공고라는 말이 스테노코리아라 하는 그런 말인데 원래는 방해 협소함 혹은 좁음이라 하는 뜻인데 끔찍한 재앙이나 극심한 고통, 재난의 괴로움을 말합니다. 악인들이 갑자기 큰 재난이나 재앙을 만나서 가난하게 되거나 극도로 움츠러지는 상태나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몰입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황폐하게 되고 그 심령이 아주 괴로운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 이런 형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늘 죄를 짓고 양심의 명령을 어기고 사는 인생에게 무슨 영혼의 평안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도 죄를 짓고 악을 행할 때에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영혼에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32편 3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자신의 죄를 숨기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자기의 목을 누르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야말로 여름 가뭄에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괴로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을 경험했던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평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이 다 심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혼이 결국 평안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환난과 공고가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원한 심판의 날에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악을 행하는 자들 보고 불평 원망할 것이 아니라 저런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잘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